열왕기상 1장 3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온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53절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제목을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묵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읽었듯이 다윗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신속하게 솔로몬 왕의 즉위식 소위 대관식이 거행된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보세요. 41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솔로몬 왕의 즉위식에서 백성들의 환호하는 소리가 아도니아와 그 지자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그 지역이 어느 지냐면은 에느로겔이라 하는 지역인데 그 에느로겔 한 지역은 기손샘에서 그렇게 멀지 아니한 지역이에요. 에느로겔까지 들렸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먹기를 마칠 때. 그러므로 여호야다가 베푼 잔치가 시작되어 마치는 그 시간에 그 동안에 솔로몬의 즉위식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를 2시간, 3시간, 4시간 얼마나 할까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다윗 왕의 명령이 내려지고 기온삼에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환호한 소리를 듣고 궁중의 왕자의 솔로몬이 앉은 그 전 즉위식 과정, 대관식 과정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으로 주대한 예루살렘파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 일을 처리했는지, 움직였는지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장면이라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여호야다의 잔치자리에 모여서 그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나단이 주청을 하고 밧세바가 주청을 하고 다윗이 생각하다가 결정을 내리고, 그 이런 과정이 식사를 배설하고 식사를 먹기 끝나는 그 사이에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이죠.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하는 말씀이 41절에 있습니다. 이 뿔나팔 소리가 언제 열린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사를 드릴 때, 전쟁을 할 때 가끔 왕의 대관식에 이렇게 들린다고 그러는데, 이 뿔나팔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은 아도니아에 모인 지지 세력 중에서 요압이었어요.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군대는 안전하서는 예민하지 않겠어요? 이 뿔나팔, 특별히 전쟁과 관계에 있는 뿔나팔. 그래서 요압이 아도니아 지파 세력에 군사적 기반을 제공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뿔나팔 소리가 무슨 연유인지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들리냐 하고 묻기 시작하는데, 그 물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 군대 장관, 소위 아도니아의 군사 기반이었던 그 아도니아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도 우리가 유심히 볼만한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43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러니까 전령이죠. 궁중에서 나온 전령이 요나단이 아도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요나단이 가져온 소식의 핵심이 뭐냐면 다윗 왕이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임명했다 한 사실입니다. 49절 50절 보시겠어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혼비백산해서 그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이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아도니아만 남는데, 아도니아도 심각한 위험을 느끼고 제단뿔을 잡았다 한 이야기 나옵니다. 제단뿔을 잡으니 목숨이 위태로워진 아도니아가 성막으로 도피해서 제단뿔을 잡았다는 내용이죠. 생명의 위험을 느낀 사람들이 성막이나 성전에 피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여러 종교에서 나타나는 그런 발견되는 그런 관습이나 하는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위협이 있다. 그러면 신당에 들어가거나 신전에 들어가나 성막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이게 오늘이라 하는 시간이 있죠. 그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주는 그 오늘이라 하는 의미는요, 이스라엘 관습 중에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형제에게 원한이 있을지라도 복수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관습이었습니다. 형제 사이에 이 원한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숨을 쉬시고 아버지가 바라볼 때는 그런 일을 자제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오늘의 의미. 또 오늘이라는 것은 왕의 즉위식이 있는 기쁜 날이었어요. 왕위에 즉위하지 말자 형제에게 복수부터 하는 것은요 적절하지 않게 보입니다. 솔로몬 왕이, 어린 왕이 즉위하지 말자 형들부터 찾아내서 무슨 참수를 시키든지 뭐 이렇게 한다, 이거는 그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한 얘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일장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역사적 사실이죠.
제가 어제 본문을 읽으면서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나타내는 의식이 39절입니다. 39절을 여러분 한번 유심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왕위가 계승되는 대관식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제사장 사독이, 그러니까 여기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주관하더라 이 말이죠. 제사장 사독이. 사울 왕은 누가 기름 부었죠? 사무엘. 다윗 왕은 누가 기름 부었죠? 다윗 왕은 누가 기름을 부었죠? 사울 왕이 기름 부었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었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었죠. 사무엘은 누구였죠? 그 당시 제사장이며 사사였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대관식이 누구를 통해서 누가 주관이 되는가 했더니까 제사장이 주관이 되라, 사독이. 그리고 제사장이 성막의 관유를 사용했다 이제. 올리브야 뭐 그 당시에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집트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 세력 많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막에서 사용하는 관유를 떠다가 그걸 사용했다 이 말이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 의미는 뭐냐면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대관식은 이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급속하게 치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사실을 사독이란 제사장이 주관하고, 그리고 성막의 관유를 사용하고 뿔나팔을 불면서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인식시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자기 입으로 말하기 어렵고 또 잘못 말하면은 교만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목회자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이야기를 목회자 스스로 얘기하면은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이 교만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목회자 스스로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잘못하면 교만하다 하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사실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목회자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한 사실을, 그래서 이런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감독의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됩니다. 목사는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독이, 우리 영어로 말하면 비숍의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 서울 남면에서 안수식을 갔는데 비숍의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비숍의 명령을 받아서 담임 목사가 된다, 임명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교회의 질서이고 목회자의 권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는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영혼을 누락하는 이단은 옛날에만 있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하면 통일교 얘기하고 전도관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이단은 현재도 있습니다. 우리 이메란 전사님이 작년과 올해 이어서 2년 동안 이단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이단 전문가가 됩니다. 이단에서 요즘도 그 뭡니까? 신세계? 신천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단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하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교우들이 다른 곳에서 하는 무슨 성경 공부라든가 인정되지 않은 무슨 집회에 참석하고 싶을 때,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반드시 교육자한테 얘기를 하고 문의를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아주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그걸 쳐보면은, 검색을 해보면 대충은 알 수 있게 나왔어요.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반응도 보이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특별히 이제 하절기가 되면은 집회가 많아집니다. 성경 공부가 있다거나 무슨 집회를 할 때는 꼭 교육자들한테 이런 데 가자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집회예요? 하고 물어보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단을 보면은요,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이단 세력의 특징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직통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직통 계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이 성경, 여기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인데, 구약과 신약은 모든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충분한 표준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도 충분한 표준이 되고, 그다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표준이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단들은 이거 아니고 플러스 이렇게 직통으로 뭐를 받는다고 그래. 뭐를 받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이 집회를 통해서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드러나기도 하고, 책자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성교회와 기성교단을 부정하는 겁니다. 기성교회와 기성교단,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 이단들은 기성교회와 교단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고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도전해요. 당신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그럼 여러분 불안하죠? 그래도 나도 믿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런데 제대로 또 믿으라니. 그러면은 교우들이 불안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미 불안해지고 혼란해지면 딱 꿰인 거예요. 그럼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가는 사람들 보면요, 무지렁이들만 이단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 사건 났을 때 보십시오. 무슨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많고, 사회에 무슨 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귀면은 불안해서 못 살아. 그러니까 자꾸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단으로 넘어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꼭 교육자들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탄에게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오늘 이렇게 솔로몬의 대관식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을 여러분들이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만 1세기, 2세기만 이단들이 있어서 정죄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또 우리 세계에 보면은 70년대 전도관 통일, 그 난리를 치던 통일교 이제 어디 갔는지, 그 난리를 치던 전도관 어디 갔는지 다 잊혀진 시대가 됐는데, 오늘날 또 끊임없이 이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의 영혼을 노락질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래에는 신천지가 일어나가지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신천지는 오늘날 또 교계에 또 이런 언론, 잡지,
잡지, 신문, 방송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들이 영혼이 참으로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고 신경을 써야 할 이런 즈음에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이 이런 일 저런 일로 불안하거나 혼란스럽지 않도록 잘 다스려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말씀 속에서 순례의 길을 청청히 다가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1000번째 속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주시고 솔로몬의 상황을 개입하시고 이끄신 것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 10일은 우리 민족의 큰 일인 총선이 일어나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인류에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는 이 땅 여전히 분열이 있고,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직무가 있고,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있는 이 땅을 긍휼히 바라보시는 이 땅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땅의 주관자는, 주권자는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올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어떤 무슨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참으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이 일이 이 민족에게 가장 좋은 이름을, 최고의 이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또 겸손히 손을 모으고 하나님이 이 인류에 주님 개입하시고 이 땅에 이 민족 긍휼히 여기시고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인류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껏 복음을 증언하며 마음껏 예배를 올리면서 살아가는 좋은 세상 만드는 일에, 좋은 세상이 이어지는 이 일에 하나님 이 나라가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에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주님 바라보는 우리 교우들이, 그리고 7시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여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 속에 충만히 임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